오늘 십계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배경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고통받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지킬 하나님의 율법과 특별히 10가지 계명인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제1절과 2절에는 이 십계명의 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분께 받아들여지거나 구원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나는 나의 외아들의 핏값으로 너의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계명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보면 무엇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십계명에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죠. 근데 이 계명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너의 신이 되게 하라 이런 계명이겠죠. 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너는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웃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데 힘써라 이런 계명이겠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간음만 안 하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이제 바꿔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이제 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사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1계명부터 4계명은 별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 없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와 나란히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과 나란히 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둔다는 거죠. 즉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면 안 되고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큼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면 안 된다는 계명이 바로 이 1계명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왕이 아닌 자를 왕으로 부르는 것은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 1계명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에만 이 모든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중요성이 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깨트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원래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10계명 1계명의 위반, 이 10계명 1계명을 깨트리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배은망덕의 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한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부모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사실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죄 아닙니까? 배은망덕의 죄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10계명 1계명이 이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 당신은 내 창조주가 아니요.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향해 그것을 마치 나의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것이 바로 10계명 제1계명 위반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금하는 이제 1계명 위반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제 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계명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제 너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계속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신들을 이제 섬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고대에는 지역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영역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 출산을 주관하는 신, 혹은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 전쟁을 주관하는 신, 이제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비를 주관하고 또 출산을 주관하는 신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을 주로 섬겼던 거죠. 그렇다면 바알을 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길 때 우리가 원하는 이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거야. 많은 출산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이제 얻으려고 우상숭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런 거짓신들, 바알을 포함해서 이런 거짓신들을 섬긴 이유는 그 신들 때문이, 그 신들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거나 혹은 사랑스럽거나 너무나도 아름답거나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우상들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상을 섬기긴 하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대시키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우상은 누구입니까? 우상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죠. 그리고 현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뭔가를 깎아서 형태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람들에게 우상이 없어졌는가? 그렇진 않죠. 지금은 깎아 만든 우상들은 없지만 뭘 섬깁니까?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혹은 쾌락이라는 우상,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목적도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증대시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십계명 제2계명 위반입니다. 그 다음 제3계명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을 명합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그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 헛되게 혹은 이제 없는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거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을 없는 존재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처럼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소멸되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백성에게 가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백성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거죠. 따라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된 것으로 혹은 없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대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뭔가 없는 존재처럼, 투명인간 같은 존재처럼 대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모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를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그리고 없는 분처럼 대하지 말고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말고 너의 삶의 가장 실제인 분으로 대하라. 이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계명입니다.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4계명은 안식일,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따르면 이 안식일 주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시면 이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면 사실 안식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이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 주일이죠. 두 번째, 이 안식일 주일은 우리의 영혼이 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계속된 노동에서 하루를 쉼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쉼,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주 5일제고 그리고 공휴일도 많고 휴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대에는 휴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휴일이라고 하면 황제 생일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신의 축제일이나 이런 것 제외하고는 사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노동착취로 부르는 일이 고대에는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누가 일하죠? 물론 일반 사람들도 일하지만 종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십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무조건 쉬어라. 그리고 너희의 남종과 여종도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를 고된 노동에서 쉬게 하심으로써 이제 당시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 10절에 나오는 이제 남종과 여종들이 하루를 쉼으로써 그래서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육체의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계명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일의 쉼이 없으면 사실 그 일과 직업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과 직업이라는 우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과 직업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안식일 계명을 지켜라 명하셨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이제 우리를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 우리의 진정한 쉼을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22장 28절 다시 보시면 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날이다. 너희를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 너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위해 회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날은 나의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 그러면 사실 주일이 무슨 의미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주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주의 날이더라고요. 주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도 똑같이 말씀하죠.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내 날이다. 너희의 날이 아니라. 물론 너희의 날이기도 하지만 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은 우리의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날이 주님의 날, 내가 주님께서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이 여러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한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사실 그 미국이 전 세계의 동경을 받는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은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미국이 좀 이상해서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매주 영어 수업하는 그 은퇴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금 미국 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국을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미국이 너무 이상하다고. 미국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고. 이제 그런 좀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모든 사람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누가 미국의 법을 지키죠? 미국 시민만이 미국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내가 미국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명예가 아니라 나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미국 시민으로서 갖는 특권과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을 안겨주거나 손해를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이 계명을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될 어떤 자격도 없었고 도리어 우리는 정말 어떤 면으로 보나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1, 2계명과 관련해서 너는 나만을 섬겨야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나와 나란히 두면 안 돼. 너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는 나만을 섬겨야 된다. 너는 나만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어떤 감정입니까? 사실 질투라는 감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해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뭐 바람을 피든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든지 간에 우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질투하십니까? 그렇지 모르는데, 그리고 안다 쳐도 우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질투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이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대할 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어떤 무거운 짐으로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생명과 행복과 자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